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에게 암각화 중에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 또 모든 사람들의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여수 오림동 암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처럼 여수 오림동 암각화는 고조선 시대의 기억이다. 그렇습니다. 고조선 시대에 최초의 한민족 최초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그 정점을 인식했던 그 내용을 바위에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암각화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고 또 거기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지만 그 표현들도 모두 고조선 시대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정체성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성혈이니 또 다른 표현으로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글자를 모를 뿐 아니라 또 그 최초의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출발을 했는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다른 기준으로 표현을 했을 때에는 이것을 전혀 다른 해석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도 구구단을 모르면서 여러 가지 미적분이라든지 이런 고차원의 내용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해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명하는 사람 자신도 모르고 또 그것을 듣는 사람은 더더구나 역사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하든 그것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설령 듣는 사람이 또 설명을 받는 사람이 그 내용이 저게 왜 저렇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의심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왔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의심했던 것, 또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역사의 시작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문맹자가 문맹자에게 설명하는 그런 형식으로는 우리 고대사를 제대로 복원할 수도 없고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런 정신적 문제도 또 역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암각화에 있었던 그러한 내용들은 고대의 그 금문, 다시 말하면 청동 기물에 새겨진 그 글자들, 그것이 이 암각화와 이 상당한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즉, 우리의 역사는 그 산동을 중심으로 한 바레만 일대에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역사 기록 내내 문헌 기록으로 전해오는 역사에서도 내내 산동과 그 일대가 항상 한민족이 거기에 모여 있었다. 특히 수양제가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조선인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그러한 그 표현도 있는데 그것이 계속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한무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가 내내 압록강 두만강 이남에 갇혀서 5천년을 살아왔다. 이런 식의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단군신화라든지 또 이 다른 기록에 보면 또 요 가락국기 구지가 거기에서도 보면 그 배경이 그곳에는 군장이 없었기 때문에 군장이 없는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단군이라든지 또 김수로왕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그곳에 가서 최초의 그 군주가 되는 왕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이미 김수로 왕이나 또 이 단군이 거기에 가서 개척을 하기 전에는 그곳에는 나라가 아닌 부족장 시대였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력이 약할 수밖에 없고 선진 문명이나 그러한 그 기술을 가진 집단이 그쪽으로 갔을 때에는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단군 신화에서도 천신 상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천신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신은 무엇입니까? 산동에서 조선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렸던 최초의 임금, 천신, 신농 하나님의 자손들이 역사가 계속되면서 그 자리를 뺏기고 혹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개척을 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그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자손들은 반드시 우리만 조선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파키스탄 쪽에서도 그 유물이 나오게 되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중동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 퍼져가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만 조선이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조선의 성격을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그 증거들, 즉 유물이나 기록들이 일관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정통성을 가진 그 조선의 후예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설령 그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유물을 그렇게 표현했던 그 오래전에 그 유물들 다른 지역에 나타나는 그것도 역시 조선의 후손들이 남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고인돌 같은 경우는 그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서까지 발견이 되었고, 심지어 우리와 같은 유물이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도 발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거기에서도 그 유물의 형태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또 거기에 묻혀 있는 이 시신들, 유골, 이런 것이 거기에 보면 푸나라와 사회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인원 구성으로 되어 있고, 또 거기에 그 유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그 안에 표현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통성을 가진, 그리고 가장 확고한 정체성을 표현한 조선의 후예인 것은 맞지만 우리만이 조선의 후예다, 이것은 아닌 것이죠. 아무튼 오늘 여수 오림동 암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암각화에 표현된 그때 당시에 그 선인들의 정체성의 표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지금 이제 사진상으로는 이렇게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청동곰이 거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하늘천, 이 글자 하늘천으로 볼 수 있는 이 두 사람의 이 청동곰 앞에서 이렇게 공경하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관련된 그런 이미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진만으로는 제대로 볼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이 청동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아마 석검의 형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한 사람, 여기 두 사람이 이렇게 검을 향해서 이렇게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위에 수천 년을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명확하지를 않아서 이것을 연구했던 분들이 좀 분명하게 본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했는지 궁금한데요. 탁본을 뜬 것인지 또 다른 방법을 썼는지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바위 전체 중에서 지금 보이는 것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이 이 청동검인지 석검인지 이제 구별은 잘 안 됩니다만은 이 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으로만 봤기 때문에 실물을 못 봐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쪽 부분하고 또 이 주변 언저리, 여기에서도 좀 더 이것이 고대의 문자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그 어렴풋한 그런 모양들이 제 눈에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생각대로인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물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니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청동검 또 석검, 이것에 대해서는 두 차례 영상을 올려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떤 설명을 드렸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를 모를 때의 설명이고, 제대로 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것은 불꽃형 청동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천신 하나님의 상징이 본래 태양이었습니다. 그 백호통의 설명에 따르면
천신 하나님의 그 토템은 태양이고, 그 태양은 불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을 태양과 동격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러한 것을 제대로 표현해 준 그러한 유물이 중산왕 그 술통에서 그 표면에 보면 태양과 불꽃을 동시에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불타는 태양을 표현했는데 그것이 가장 정확한 그러한 표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보통 청동검은 이것이 날이 하늘을 향해서 세워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건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청동검에 담긴 그 정체성, 그것을 계승한다. 그러니까 이 좌우대칭이거나 혹은 상하대칭으로 표현이 되게 되면 그것은 다음 세대, 이후의 세대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승한다, 계승했다. 본래의 형태의 그 인적 구성을 계승했다 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동검이 이렇게 거꾸로 박혀 있다. 이것은 청동검에 표현된 그 상징 인물을 이것을 대하는 이 인물들이 계승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뭐 청동기에 새겨져 있는 금문 거기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청동검이나 석검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불꽃형으로 불이 타오르는 그러한 형태로서 표현을 해서 이것이 바로 태양을 근원으로 하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것이고 그 자손들은 어느 곳에 가서 자기들이 그 나라를 이루고 살든지 항시 이분에게 전 국가적으로 나라를 구성하는 모든 백성과 모든 것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바로 이 천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여의 연고라든지 고구려의 동맹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뭐 마한진한 배나 다 말할 것도 없고요. 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백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시조에게 자신들을 번영하고 또 나라가 이렇게 풍요롭고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는 그러한 기원을 담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그 개념을 제대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천신이라 그러면 인간이 아닌 어떤 전능자에게 이렇게 그 보살핌을 기원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천신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우리와 동떨어진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DNA를 물려주고 또 그러한 계승 인식을 갖도록 하신 분 최초의 인물인 것입니다. 시조. 그 다음에 이 청동검 같은 경우에는 이 옆에 양옆에 돌기가 나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돌기는 바로 천신 하나님이 가장 큰 불꽃이고 이 작은 불꽃으로 이렇게 양옆에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여러 편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세 불꽃을 나타낸 것으로서 천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아드님과 따님, 그러니까 이 신이라고 하는 이분의 아드님과 따님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자신이 천신의 자손이니까 아드님과 따님이니까 신이라는 것으로 자신들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신이 있고 그 다음에 지신이 있고 인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그 설명란에 거기 고조선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영상을 올리고 또 그것을 링크해서 그것을 참고하도록 제가 설명란에 그렇게 해두었으니까 제 설명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그것을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것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천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계승한 정통 후손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 이렇게 담고 있고
이 거꾸로 된 이 글자 자체가 이렇게 내려간 것을 보면 이것이 바로 간, 마립간 할 때 그 간자로서도 이렇게 표현되었다. 즉 천신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왕이 된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인물은 이 칼을 향해서 이렇게 경배하는 두 손을 들어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발이 유난히 큽니다. 이 발을 표현했는데 이것이 몸체만큼이나 큽니다. 이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고대의 즉 이 사람은 천신 하나님이 본래 양측이었습니다. 양측이었기 때문에 많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걷고 이동을 했던 그러한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신 하나님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해서 불이다, 태양이다, 발이다, 이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그 표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거, 이거 천자입니다. 하늘천. 근데 이 팔 모양이 좀 이상하죠. 자, 이것을 좀 더 확대해 보면 이것이 마디가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보게 되면 이것은 삼각형의 불꽃 모양이라기보다 삼각형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긴 막대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해석할 수 없는 미스테리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삼각형의 구성이 무슨 뜻인가를 여기에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디가 있는 이 부분은, 그리고 또 이 둥글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중의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대 문자에서 이 둥글다고 하는 것은 엮였다, 통합되었다,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디는, 최초의 마디는 무엇입니까? 누이를 나타냅니다. 누이의 마디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여자 여자를 볼 때 근문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큰 누에, 작은 누에, 그리고 이렇게 엮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엮인 것이 이렇게 두 여자가 묶여서 이렇게 서로 한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형태를 우리는 푸나로아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남자 둘, 여자 둘. 그래서 여기서 여자라는 글자 자체가 벌써 누에 두 마리, 누에를 여자 상징으로 해서 이렇게 묶이는 두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남자 둘, 여자 둘을 묶었을 때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자의 상징은 바로 이렇게 되고, 남자의 상징은 이렇게 세워진 이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2대2의 혼인 제도를 행하는 것, 그것이 푸나로아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꺾이는 부분, 이것은 행할 행자가 됩니다. 나중에 이 근문에 소개가 될 것입니다. 행할 행자. 자, 여기에 보면 행할 행자죠. 행할 행자이면서 여자 둘, 남자 둘, 이렇게 2대2의 혼인을 행하는 것, 그것이 버금아. 이거 오늘날 우리가 한자로 버금아라고 합니다. 버금아라고 합니다. 버금아가 무엇입니까? 다음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나 말고 누가 있다. 즉, 두 사람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고조선 시대는 푸나로아 사회 중에서도 가장 정립된, 정형화된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여기서 둘 이렇게 혼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고 하는 것에 다음 아, 버금아,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여자 둘만을 나타낼 때는 여기 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엮였다, 묶였다, 하나가 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엮였는데, 누구와 엮였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디가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천자, 전체적으로는 천, 하나님 천, 이렇게 했으면서도 여기에 보면 누에,
상징을 한 뉘조의 집안과 뉘조의 족단과 연합을 하는 그러한 천자다. 여기가 최초의 하나님이고 그 자손이 바로 천자가 되는 것이죠. 이때 당시 푸나로의 사회는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는 외삼촌, 그리고 친삼촌, 친아버지, 또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때는 이렇게 한 가족이 되면 친할아버지든 외할아버지든 그런 구별은 있었지만 어떤 애정이나 이러한 인척 간의 경중이 없었습니다. 똑같습니다. 부계로서의 할아버지든 모계로서의 할아버지든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족단이 계속 대를 이어서 혼인을 했기 때문에 독점적인 혼인관계였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별을 하고 서로 간에 좀 갈등이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고 또 그것이 푸나로아 사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모든 내 어머니든 어머니의 여자 형제든 또 오늘날 이모의 여자 형제든 이것은 다 나의 어머니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구별이 없었어요. 차별이 없었어요. 구별은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떤 제사와 군대라고 하는 개념에서 제사를 하려고 하면 인척관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소목관계가 나타나게 되고 또 이 신주가 한가운데 차지하게 되는 그런 제사의 형태가 비로소 시작되는 그러한 출발점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분이 푸나로아 사회, 이 두 사람이잖아요. 그 남자 둘이 천이라고 표현을 했고 여기에는 발을 특징적으로 했는데 즉 이것은 천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천자 두 사람, 즉 여기 아자에 있는 세워진 남자 둘을 나타내는 이 푸나로아 사회에서 남성 둘을 나타내는 그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이 천자가 되는 사람들은 다 이 뉘조 곧 황제의 부인이죠. 그쪽 족단과 황제 족단과 이렇게 독점적인 혼인 형태로서 이렇게 서로 계승되어 왔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지렁이 같은 거, 또 혹자는 뒤에 가면 이것을 뱀으로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 원래는 시작은 출발은 누에였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마대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뭐가 뜨다목담한 것 같은 이러한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누에가 먹었던 뽕잎이 맞을 것이다. 뽕잎을 표현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누에가 바로 여기 이렇게 이 누에 지방과 엮였다. 즉 황제의 부인이었던 뉘조 양잠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에를 키웠고 이것이 조선시대까지 왕비가 매년 친잡례를 행하는 그 기원이 되는 그러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꾸불꾸불한 이런 마대가 있는 벌레들은 다 누에가 이렇게 온 땅에 충만한 것을 표현했고 또 이것은 그 누에가 먹는 뽕잎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삼각형. 삼각형은 무엇입니까? 세 분을 합친 것이라 이렇게 삼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천신을 정점으로 해서 아드님과 따님이 되는 지신과 인신 이 세 분이 다 직선으로 자신의 시칭을 나타내는데 그것을 합치게 되면 바로 이런 삼각형의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을 통해서 삼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 분 다 신이라는 것을 글자로서 나타냈고 또 그것이 천신이 시조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들 둘은 다 이 신의 자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이라는 표시를 직선을 자신의 시칭으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신을 나타내고 이것은 긴 작대기. 이것들은 직선으로 표현을 해서 삼신의 구성을 이렇게 알려준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직선은 신이라는 글자죠. 그래서 여기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은 이 신이라는 것이 이분의 토템이 바로 태양이다. 그래서 신, 그리고 이것은 태양, 해, 이걸 나타내기 때문에 문헌에서는 태양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천신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바로 그 지신, 따님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아드님, 희화씨를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 불꽃을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즉 이분의 이름이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는 불의 근원이죠. 그래서 여기에 불을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신의 구성이 바로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될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이것은 천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거꾸로 매단 것은 바로 천신 하나님의 역사를 계승했다. 이런 뜻이 되고 여기에 이 둘 다 천자,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천자가 천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신의 정체성은 발과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뒤에 있는 이분은 또 이제 같은 분이지만 한 분은 삼촌이 되고 한 분은 조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마디가 있는 것을 보면 여기에 있는 이 마디와 관련이 있고 이것은 누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에를 친 그 최초의 인물은 황제의 부인이 되는 양잠신, 뉘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황제 족단 그리고 뉘조 그 족단과 이렇게 결합을 해서 역사를 이어나갔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키우면은 여기에 마디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이 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도 확대하면 이렇게 마디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세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뭐 12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디, 그러니까 누의 마디 수와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다 여기서도 마디가 보이죠? 마디 표현한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노예가 먹는 뽕잎. 그러니까 먹고 남은 그 뽕잎을 표현한 것 같다. 그러니까 요 부분까지는 이 내용이 명백한데 요 부분은 이것을 바탕으로 연결해서 해석을 할 때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 해석이 맞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보면 천, 그러니까 하나님 천 그 글자와 그 다음에 발이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누에, 이 세 가지가 오림동에 있는 암각화의 중요한 키포인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이라는 거 보면 여기 천이 있습니다. 천인데 이것은 신발을 신은 그런 형태로서의 발이고 이것은 맨발로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발이 형태가 다르면서 남북으로 이렇게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별을 뜻하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한 것이 아버지 알씨. 그래서 이 아버지 해씨. 이 해씨라고 하는 것은 고대 족보에서 보면 3대째가 되는 고향 임금님이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5대째의 천자가 되는 어떤 인물이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 부 이렇게 해가지고 난 이런 사람이다. 이런 역사를 창조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천입니다. 천인데 아버지 사씨가 천자. 그 다음에 여기에 요거는 양옆에 작대기 내려 그은 것은 책봉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책봉한다.
그러니까 아버지 사씨가 임씨를 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천자로 체포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보면 이 전체가 이렇게 이거는 제가 따로 그려야 되겠습니다. 자,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머리 부분을 해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체적인 형태가 이렇게 천자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천자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복합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분이 태양이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쭉 내려갔습니다. 아이고, 직선이 제대로 안 되네. 자, 이것은 신이라는 글자라고 제가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설문해자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천이고 이 존재는 천신,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되는 인물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쪽에서도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여기에서도 이렇게 팔을 뻗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최초로, 여기 천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하나님, 그분은 천신,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이 몸뚱아리 전체, 신체 전체가 천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신, 이런 뜻이 되죠. 천이라고 하는 것은 큰 태양, 이 해와 큰 대자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큰 해님, 그분이 신이다. 그 신. 그러니까 고대 우리 기록에서, 아시아의 기록에서 신이라고 불리는 인물,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천신, 신농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자신의 시조인식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천자가 또 양옆에 이렇게 별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등 돌린 그런 형태가 되죠. 그것은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서로 방향을 달리한 것처럼 여기에 서 있는, 옆으로 서 있는 이러한 모습이 등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척진다고 그러죠. 척이라고 하는 것은 척추, 등,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왜 등을 돌렸겠느냐. 그것은 푸나로아 시대에서 서로 짝이었던, 친밀한 벗이었던 이 시대에서 이것이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등 돌려서 이제는 각각 두 사람이 나뉘어서 이제 각각 1대1의 북의 사회의 혼인으로 돌아서는 그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런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시조인식은 최초의 천신, 신농 하나님의 자손이지만 그때의 모계 사회였던 푸나라와 사회를 벗어나서 이제는 북의 사회로 접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2대2의 혼인을 했지만 이제는 각자 남편과 아내를 1대1로 하는 그런 사회로 이렇게 접어들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추진함에 따라서 과거의 전통대로 그대로 혼인 사회를 유지하고 싶었던 세력과 새로운 세력 간의 갈등이 생기고, 거기에서 대단한 어떤 역사적인 그러한 갈등이 있고, 그것이 역사 기록의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회제도가 그렇죠. 누군가가 나서서 이렇게 제도를 수백 년간 내려왔던 제도를 하루아침에 엎어가지고 그렇게 순식간에 변화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서서히 그런 방향으로 나가긴 하지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 이렇게 2대2의 혼인제도로 가려고 하는 그 세력과의 갈등, 투쟁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 왜 1대1로 가려고 하느냐?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배경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을 하고, 하여튼 여기에 있는 이 천이라는 글자는 대단히 역사의 변환기를 알려주는 그러한 중요한 기록이다. 건문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태양을 향해서 경배를 드리는 그러한 천자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역삼각형이니까 이것은 아마도 소호금천씨를 나타낸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소호금천씨는 천신 하나님의 외손자가 됩니다. 신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갖다가 소호금천씨의 자손이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것도 친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를 동등하게 인식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씨 가운데는 그것을 역추적해서 올라가다 보면 다 천신 하나님께로 귀결이 되고, 그래서 천신 하나님을, 신농 하나님을 일러서 만성시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성씨가 분파돼서 수만 개가 된다 할지라도 그 거슬러 올라서 정점을 살펴보면 그 정점, 시작은 천신 하나님, 신농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에서는 천신 하나님을 일러서 만성시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성씨의 출발이 되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라 사람들이 실제로는 소호금천씨가 자신들의 외조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시조로서 생각했다 하는 것은 푸나로와 사위였기 때문에 그때는 구별은 될지언정 차별이 전혀 없었다. 구별과 차별은 진짜 우리가 가려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겨져 있는 그 유물 속에는 천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또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고대의 문자, 초기의 문자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라인들은 소호금천씨의 자손이라고 인식을 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정점으로서는 천신 하나님을 인식했다 하는 것을 유물을 통해서, 유물 속에 있는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천, 그 다음에 부신, 이래 되어 있어요. 아버지, 신. 이때의 신은 신농 하나님의 증손이 되나요? 하여튼 그렇게 되는 제국고신의 그 이름자입니다. 제국고신. 그 다음에 요건 앞에서 아자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행할 행자입니다. 천자의 도리를 행하는 사람, 천자. 그러니까 이 행한다고 하는 것은 천자의 도리는 무엇입니까? 천자는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란 뜻이죠. 천신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너를 인정한다. 이래서 여기 또 불꽃 주자로 잡은 아버지 부자가 되네요. 그러한 사람으로서 아버지가 되는 계시가 이렇게 인정한다 하는 그러한 건문을 새겨서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계라고 하는 것은 이미 네 분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 4대째에 네 분의 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명명권을 가지고 이렇게 인정해 주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암각화에 있던 그 형태입니다. 자, 이분이 옆으로 보고 있죠. 자, 여기서 옆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뉘조 족단과 이렇게 연합을 하고 있다 하는 이 두 사람이 푸나라와 시대인데, 그 중에서도 여기 보면 발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발을 기형적으로 키워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천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런 형태죠. 또 이분과 이것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바로 푸나로와 사회에서 북의 사회로 진입하는 그 시기에 만들어진 암각화일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략 기원전 24세기 초반이 될 건데요. 이 역사가 이렇게 북의 사회로 전환을 꾀했던 그 시기가 기원전 24세기 초반이니까
이 암각화의 상한선은 바로 24세기까지 올라갈 수 있고, 물론 그 이후에 자손들이 이것을 기억을 해서 이렇게 새겨놨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암각화의 상한선은 기원전 24세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본 경비하는 사람의 그 발이 유난히 크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이 기록된 근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방향을 각각 달리하고 있죠. 여기서는 방향을 달리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발가락이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그러니까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5라는 숫자가 참 굉장히 미스테리하면서도 상당히 많이 표현되는 그런 것입니다. 대문구 문화에서도 역시 그랬죠. 그 4대와 5대가 방향을 각각 달리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꺾이는 이 부분은 길을 나타냅니다. 길.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행했던 그러한 어떤 그 기준이 되는 규범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규범에 따라서 이 4라고 되어 있는 이 발은 오른쪽, 서쪽을 향하고 있고, 또 이 다음 세대가 되겠죠. 5세대는 바로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마 혼인할 때 4대째 되는 인물은 서쪽으로 갔고 5대째 되는 인물은 동쪽으로 가서 혼인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때 푸나라와 시대의 모계사회의 흔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계사회는 여자 쪽은 가만히 있고 남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X자 형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이불을 기울 때 재봉질할 때에 그 X자와 같다 해서 누비혼인, 누비옷이 있죠. 누비혼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학술적인 표현으로 하게 되면 푸나로와 혼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 발가락은 사각형 이것을 주위를 빙빙 도는, 다시 말하면 이 사각형은 나라 국자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혹은 공동체가 사는 지역 이것을 이렇게 돌면서 수호하는,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할 때에 그 우측에 있는 그 형태가 바로 이것의 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바로 고조선이 끝나고 5세대째의 인물을 자신들의 시조로 여기는 그러한 나라다 하는 것, 혁신적인 나라, 유신의 나라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문에서도 유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발이 양쪽 태양 원 안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원이긴 하지만 뭔가 애매한 사각형과 이 원의 하여튼 이 중간 단계에 있는 그런 형태를 하면서 이렇게 두 발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점차로 천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런 사회 구조가 점점 바뀌고 있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이 좀 더 확실해지면 바로 이런 형태로 사각형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보면 발이 표현되어 있죠. 아버지 계시. 발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종아리 부분일 텐데 이것은 누에와 관련이 있는 그런 표현일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책이라는 글자가 있죠. 이것은 그러한 임무를 맡긴다 해가지고 책봉한다 할 때에 쓰는 그러한 원시 표현입니다. 원시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자, 아까 앞에서 암각화에서도 보고 천이라는 글자에서도 보신 것처럼 이것이 옆에서 이렇게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발은 이 부분에 있고.
자, 여기서 보면 이것은 발 모양입니다. 발 모양인데 초기로 갈수록 발의 형태를 좀 분명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출발은 발가락 3개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삼족조라는 것도 바로 이런 개념의 하나로서 변형돼서 표현된 것이고, 여기에 보면 이것이 바로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발가락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발가락이 3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거 가다 보면 이제 뭐 이것이 줄어들어서 점차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글자는 좀 고조선 이후에 바로 직후에 사용된 이 표현인 것 같은데, 이것이 여기에 보면 머리에 발을 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발을 이고 있겠습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유목민족의 자손, 천신 하나님이 양측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씨도 천신 하나님의 자손은 이렇게 양으로 표현해 놓고, 여자인 경우에는 여자의 후손인 경우에는 이렇게 강, 또 남자의 후손인 경우에는 역시 강,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머리에 이 양치기의 자손이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바로 이렇게 머리에 이 발을 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람 인자가 있고 이 손으로 이것을 붙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칭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 이렇게 여자를 중심으로 모계사회였다는 것이죠.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누비혼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의 일가를 이루었다. 그래서 이거는 일가를 이루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형일임, 형일임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 글자가 새겨진 청동 기물을 만들었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이 임씨는 누굽니까? 고조선 시대에 그 족보, 그것을 보게 되면 형일을, 형일무, 형일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5대째 천신 하나님으로부터 5세손이 되는 거기에 세 번째, 형제 중에 세 번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형을 위해서 이 사람이 이 청동 금문이 들어있는 기물을 만들어 드렸다, 이런 뜻인데, 그렇다면 이분은 이 청동 기물을 만든 이분은 바로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 중에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형태는 가운데는 있는 것은 무슨 뭐 칼의 강도를 높이고 힘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물론 그건 기능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이 의도적으로 돌조차도 깎아서 그런 글자를 표현했다 하는 것은, 그것은 문자로서의 역할이 더 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신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삼신 나타낸 이 상징 외에 여기에 뒤에 보면 여기에 발이 발가락 3개가 있는 발을 표시를 했습니다. 즉 이것은 삼신의 자손이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다 자, 발을 이렇게 발이 있고 이건 사자가 될 것입니다. 자, 이거 천, 여기에서는 탁번이 안 떠졌는 거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에 청동기물에 여기에 녹이 많이 쓸어서 아마 떨어져 나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발이 있고 이건 길, 도리, 이런 뜻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탁번이 안 떠졌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책봉, 임무를 맡긴다, 이런 뜻이 되죠. 자, 여기서도 여기 발가락이 여기는 4개, 여기는 3개, 여기는 또 바뀌어서 안쪽이 3개, 4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하 혹은 시대순, 이것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앞에서 뭐 보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기에 발이 있습니다. 또 여기도 앞에서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도는 그러한 형태였는데 여기에서는 해를 나타내는 그 상징을 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때는 아마도 사각형보다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그런 금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보면 이게 화자입니다. 이게 화자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발의 모양이 이렇게 최상단에 차지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이라는 것은 단순한 발이 아니라 어떤 인물을 나타낸다. 그리고 여기서 아버지 사씨, 그러면 이 사씨는 두 분이 있는데 3대째에 사씨가 있고 그 다음에 4대째에도 사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시대의 인물일까? 이것은 이러한 그 화자를 여러 개를 모아서 그것을 대조해 보면 이건 누구를 나타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자, 눈 앞에서는 발이었는데 여기서 눈이죠. 눈. 이 눈만 이렇게 머리가 이제 있어야 될 부분에 눈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머리에 눈만 있다 해서 우두머리. 그래서 우리 한자로서는 두목, 머리 두자에 눈목자 이렇게 써 있죠. 두목. 지금은 무슨 뭐 산적 두목 무슨 안 좋은 표현으로 쓰지만 본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무리의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눈을 가지고 자신을 나타낸 최초의 인물은 천신 하나님의 아드님이 되는 희와시였습니다. 이분이 아마 희와시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신 하나님의 표식이 되는 신자를 이렇게 쥐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그것을 이은 사람, 붙잡은 사람, 정통성을 가진 사람 이런 표현이 되고 여기에도 역시 발을 표기를 했습니다. 발가락 3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거북이 형태가 있죠. 구지가를 연상시키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여기는 발가락이 하나, 둘, 셋, 넷, 5개. 5개니까 이것은 5대째 되는 그때의 인물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여기에서 돌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대조되는 것은 사각형일 때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여기에 원으로 되어 있는 형태일 때는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천신 하나님의 도를 역행하는, 다시 말하면 푸나라오 사회에서 북의 사회로 바뀌는, 전환되는 그런 시대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도 보면 이건 뭐 사각형도 원형도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중간 과정인데요. 여기에서 이 누에가 이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보호하고 감싸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이 오림동 안국화에 나타난 그 표현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 자, 일단 이것은 천신 하나님이다. 왜? 천신 하나님은 태양신이면서 또한 불임금님입니다. 그래서 백호통은 태양은 불이다.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표현을 해준 것이 중산왕의 술통에 그렇게 고스란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산왕이 술을 좋아해서 그 술통을 끼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천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술, 제사의 예로서 사용되는 그 술이 거기에 들어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로 엮였다, 한 가족이 됐다 하는 이런 표현, 여기에 전체적으로는 천이란 뜻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 서로 푸나루와 상대가 되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그 황제 족단이었다. 천신 하나님의 따님 쪽, 그쪽의 족단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에서 이렇게 경배를 드리는 이 천이라는 인물은 바로 직계손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시대의 변화를 알려주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이다.
자, 이것은 뽕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거 다 누에를 나타낸 것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디가 있고 숨구멍이 있다면 더 정확한 것이죠. 그래서 고대에는 이렇게 누에를 표시할 때 이 마디와 숨구멍을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뭐 여기에서는 마디수는 제대로 정확하게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여기에 이 표현들은 마디수가 그래도 사실에 근접하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전체적으로 이걸 삼각형으로 본다면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요. 이것이 불꽃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삼각형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 세 개의 직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도 삼각형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삼각형 이렇게 해놓으면 설문의자에서는 이것을 집이다. 삼합야 해서 셋을 합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셋이라는 것은 바로 직선 하나, 둘, 셋. 이 셋을 합치면 이 삼각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삼신을 합한 것. 그리고 삼신을 모신 집이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삼신을 모신 집, 공간으로서는 즉 사당, 종묘 이런 뜻으로 종묘의 시작 이걸로 볼 수가 있겠고 사람을 나타낼 때에는 천신 하나님의 아드님이 되는 희화씨. 그러니까 기록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맥에 따라서 공간으로 해석할 것이냐 사람으로 해석할 것이냐 이것이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먼저 이것이 천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 신이라는 글자와 또 이 신이 태양을 나타내는 분, 태양을 토템으로 하는 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라는 말은 시칭이 될 것이고 스마트폰 그것은 바로 이 태양처럼 스티브 잡스를 연상시킬 수 있는 상징성 그것이 곧 여기 스마트폰인데 그 스마트폰에 해당하는 그러한 상징성이 토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태양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신 하게 되면 토템과 시칭이 합쳐진 것이고 이 토템은 천신 하나님의 특성을 각각 족단마다 하나씩 가지고 가서 자신들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족단을 나타내는 것 중에서 보면 바로 태양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발, 그 다음에 눈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긴 이제 불꽃을 이렇게 연결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드님이 되는 희화씨가 되고 이것은 따님이 되는 뉘조 그것을 나타내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긴 영상을 보아주신 구독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